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피라고 하는 죄로 짐지은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죽을 때까지 도망자가 될 것이니 그 누구도 그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누군가 사람의 피를 흘린 겁니다. 누군가를 죽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폭력을 행사한 자는 죽을 때까지 도망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린 죄로 말미암아 짐을 지게 된 사람을 서포트하지 말도록 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경우이든 의도적 살해를 행하는 것,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매우 악한 죄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떤 상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 하나님은 폭력을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인 악으로, 그 의도 자체가 무엇이든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로 규정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폭력이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폭력, 우상숭배, 성적 타락,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도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 이유를 폭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포가 세상에 관영하였다. 그 사회가 그냥 서로 때리고 힘으로 지배하는 세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니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던 니누에 역시 강포가 가득했다. 이 강포, 바이올런스가 참 하나님이 참 그가 무도한 것을 정말 혐오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도 결국은 폭력 때문에 멸망된 것입니다. 폭력 플러스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천사들을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동성애를 행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온 소돔 그리고 고모라의 이 주변 지역 모두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이겠습니까? 약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인류가 벌써 동성애, 그리고 그것이 수반되는 폭력,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설교 말씀인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리스의 세계는 그 최고의 스승들, 철학자들이 제자라고 하는 미명하에
소년을 한 명씩 둔 겁니다. 두고 그 소년과 동성애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시의 관례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다. 이런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성경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혹 소가 받는 줄 알면서도 풀어놓아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 소 임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해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차를 몰고 오다가 도로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112에 전화해가지고 도로에 뭐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놓아두면 누군가 그 가다가 갑자기 뭐가 앞차는 지나갔는데 자기가 부딪혀서 아니면 피하다가 차가 뒤집어진다든지 아니면 옆에 많은 경우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쇠가 바퀴에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뒤차해서 죽기도 하고 왜 우리가 반드시 통화를 해야만 되는가? 저는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신고를. 그러면 한 100번에 한 2번 정도는 여기 이 지역에서 이렇게 생긴 거 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출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2-3번밖에 없는 겁니다. 한 100번 정도 통화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전화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괴로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벌을 물리시게 한다. 그런데 그 폭력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폭력을 해간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피를 흘린 죄로 짐지은 자는 피를 흘린 죄로 짐지은 자는 짐을 지우지게 되었다.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 피를 흘리면 그는 짐지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짐지우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짐을 지게 될 것이다? 18절에 17절에 함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함정이 무엇이겠습니까? until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음의 짐으로 무덤이 그를 받을 때까지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는 그 어떤 안식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살인범들이 잡히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야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마음의 짐을 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평생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짐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를 서포트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피를 흘린 죄로 말미암아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제지하지 말아라. 누구도 그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게 될 때
죽을 때까지 그 괴로움을 그냥 자유롭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폭력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라고 그냥 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성 기업의 무슨 부장 되는 사람을 그냥 가둬놓고서 콧뼈를 다 부러뜨리고 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가 다 나가고, 그렇게, 물론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개인이 개인을 향해서 복수할 수 없다고, 개인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을 상하게 했으면 공적인 재판을 열어서 눈만 상하게 해라. 누군가 이를 고의적으로 부러뜨렸으면 재판을 성문 앞에서 열어서 그 사람의 이만 부러뜨리도록 해라. 그 이상의 벌을 하지 말도록 해라. 공적인 재판에 의한 폭력을 되갚아 줄 것을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본인들이 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행하는 것은 그건 죄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뭔가 분노할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그 누군가 코뼈가 주저앉고 이가 부러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에서 보면 그런 사람도 그냥 뭐 징역 8개월,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또 나와서 그렇게 하다가 또 지나서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 폭력전과 12범이다. 이미 그 사람은, 때린 사람은. 왜? 그를 제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법이 집행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충분히 집행되었을 때 집행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거짓된 타이틀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유야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인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교사죄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이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다른 사람의 양을,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아지요.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나이다. 누구냐? 그런 자는 죽여야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당신이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가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저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윗이 괴로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녀들 안에 겁탈이 일어나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를 서포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더 자비하게 된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 옆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아간이 감춰두지 않았습니까? 아간만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화가 미쳤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 안에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면 괴로움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등산가 가셔서 완전히 그 불상 앞에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서, 우리 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하는. 그래서 그 사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공연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명백한 죄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는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인가 아닌가가 결정날 것입니다. 그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가 어딜 가서 경배의 행위를 한다. 총리가 더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유명한 것이라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그는 읽어보지 않은 것인지, 그를 서포트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자신의, 죄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기 그때의 허물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용서받았을 때의 기쁨.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사망 선고가 무엇이냐? 그게 출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가 되어서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출교를 행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 하나님 앞에 또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폭력을 행한 자.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물론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겠습니다. 이 사회가 이 폭력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면 그 사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폭력이 없는 쪽으로 평화와 안녕을 향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리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지닌 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